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의 삶에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많은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한 영적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실수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주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온전히 그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용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어디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이곳 역시도 바벨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때, 말세의 때에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극심함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굳이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불신하고 살아가는 자의 그 모습이 명백히 구분되어질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백배한 용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용기 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대의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온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려 할지라도 온전히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는 줄 저희들 말씀을 통해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정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진리를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참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예배 시간에 떠나 있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속히 알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말씀의 그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저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이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귀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마귀의 죗 틈타지 못하고 오로지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 말씀 하겠습니다. 그 45절 끝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또 못 끝내면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이죠. 네, 지난 시간 끝부분 제가 계속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여기 먼저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다. 지금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시리아 왕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장군이 땅을 북으로 통치하게 되었죠. 그때 지금의 그리스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둘이 장군이 나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의 그 넓은 영토를 셀레쿠스 왕조가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왕 애국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서 프톨레미 이후에 그 프톨레미 1세, 2세 하면서 그 프톨레미 왕조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애국과 시리아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북방왕, 남방왕 하는 것은 북쪽은 시리아의 군대를 이야기하고, 남방왕은 이 프톨레미 왕조인 애국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1차에서 6차에 걸친 전쟁이 그 북쪽과 남쪽 사이에서, 북방왕, 남방왕 사이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은 3차 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차 원정은 가서 이렇게 조금씩 그 땅을 원래 그 언약을 맺은 사이에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원정에는 아예 그 언약 때문에 남쪽에서는 마음을 놓고 있을 때에 완전히 큰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큰 전쟁에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방과 남방 사이에서 이렇게 맺은 그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만 평화조약이고, 그리고 이 조카와 삼촌과의 어떤 그런 눈으로만 보이는 약속일 뿐이지, 사실은 둘 다 어떻습니까? 결단코 그 평화조약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3차 그 원정들을 이렇게 떠나게 되죠. 그래서 막대한 돈을 이렇게 들여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냐. 그래서 그것으로 얼마나 막대한 군인들을 사고, 그리고 또 전쟁에 쓸 물자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3차 원정을 떠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 저 왕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애굽을 치러 내려가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그 막대한 자금을 쓴 것을 뽑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 애굽에서 더 많은 보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또 그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그 보관 대작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면서 마음을 끊임없이 사고, 그리고 자신이 끊임없이 모든 신들 위에 내가 뛰어난 이런 전쟁과 저런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끄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차 원정길을 떠났는데 그 전번만 못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 번째 내려갔는데, 전쟁을 치러 내려갔는데, 그때 마침 기띔에서
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기쁨에서 오는데, 그 기쁨에서 오는 사람은 뭐냐면, 뭐 성경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기쁨은 뭐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로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자는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마케도니아에서 로마가 전쟁을 승리해서 그 마케도니아의 그 함대를 이용해 가지고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을 이렇게 그 애굽으로 보내 가지고 애굽의 지금 3차 원정을 떠나서 와서 치려고 하는 그 시리아 군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사세를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 세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한 것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힘을, 막대한 힘을 가졌고, 그리고 로마 역시도 지금 애굽을 호시탐탐 자기의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것을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에피파네스, 이 사세,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가 내려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조금씩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드니까 이번에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겁을 먹고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한 채로 그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앞에 부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0 지금 앞에 부분. 자, 거기 지금 말고 이전에 그 말씀이요. 좀 전에 보여주셨던 말씀이었죠. 30절, 31절, 32절까지. 그래가지고 단일 분을 사람 이렇게 30절에서 30절까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띔은 그 로마의 사신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고, 그냥 돌아가서 그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 막 여러 가지로 통치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와중에 어디를 들립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전리품도 하나도 못 건진 데다가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을, 그 분풀이를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데 특별히 안티오쿠스 사세는 굉장히 그 헬라 문화를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파괴시켜버리고, 유일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모든 문화를 파괴시키고 온전히 헬라 문화화를 이렇게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다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수중에 넣어서 그들에게 입맛에 맞는 것들을 주면서 그들을 이용을 하게 되겠죠. 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군대가 실제로, 이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실제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주둔을 하면서 그 속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포함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모든 그 금령들을, 그 규례들을 다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온전히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발견된다든가 율법대로 행하는 일이 발견이 되면 모조리 그들을 다 체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쉽게
난지 아기들은 8일 만에 뭐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죠. 그럼 할례를 행하게 될 때 그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도 죽이고 그 자식도 죽여서 이렇게 높은 곳에 내달아 놓습니다. 그 아기들도 내달아 놓을 정도로 잔인하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 일제 36년 동안에 저희들이 가장 이렇게 크게 가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뭐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일본 국기를 향해서 이렇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 천황폐하에게 인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도 마음이 아픈 것이지만, 가장 큰 게 자기의 이름이 일본식으로 고쳐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시 개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화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그런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꾸라고 그렇게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시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몬을 나중에 우리는 주로 어떤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베드로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도 역시 헬라화된 그런 이름입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도 헬라화된 그런 이름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도 역시 헬라화된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을 우리가 듣는 것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 기점에, 분기점에서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로마의 치하에서, 그 로마에서 60년, 70년간 쭉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복해 왔잖아요. 그래서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멸망해서 그 성전이 도란하고 도란하 남지 않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 안에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이름이 여전히 헬라식의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 그 헬라화가 얼마나 저 시대에 알렉산더 사후 네 장군으로 나눠져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오락내리락하면서 이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그들하고의 그 헬라화를 추진했는가, 얼마나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그들을 다스렸나 하는 것을 우리 좀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의 어떤 문화가 아니고 헬라의 문화가 여전히 예수님 당시까지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분노를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다 쏟아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그런 박해가 일어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오히려 반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합력을 해서 모든 것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은 또 좀 특혜를 주는 그런 정치를 에피파네스가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가 주둔을 하고 그 성전에까지 들어와 있으면서 그 성소에다가 무엇을 했느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용감하게 그 일을 행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어떤 짐승입니까? 가장 부정함을 대표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피를 그 제단에다 뿌리는 이런 행위들은 이거 완전히 이단적인 행위고, 가장 오만불손한,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한 그런 일이죠. 근데 그것을 안티오쿠스 4세가 참 어떤 마음의 양심의 일정이라도 그런 가책을 받지 않고 아주 용감하게 그 일을 행하면서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도록 애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각 지방마다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역시도 이런 그 불순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지금 저희들이 그 시대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듣지만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 속에서 갈등이 심했을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생명을 쫓아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계속 저울질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내 앞에서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데 그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해서 선택을 하면 나도 역시 똑같이 내 이웃과 내 형제들처럼 죽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조금만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들이 물러갈 때까지 어느 정도 정치가 느슨해질 때까지는 내가 좀 이것을 내 믿음을 숨기더라도 일단 살고 가야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협조하고 그들의 요청대로 행하신 문화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런 환란이 시작되면 무엇이 나타나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간에 대단한 갈등이 이렇게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따디아와 같은 이런 하시딤에 속한 사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완전히 헬라화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맞서 게릴라전을 하는 거죠. 이제 원래의 적은 누구예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근데 에피파네스와 싸우면서도 게릴라전을 펼치지만 믿음을 배반한,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그런 자들, 그 에피파네스에 동조한 자들, 그런 자들을 게릴라전식으로 순간순간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마카비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과 함께 지금 상당 기간 동안 헬라화된 이런 그들과 싸우고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동안에 물들여놨던 많은 문화적인 적들, 또 그들과도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30절까지 이렇게 31절까지 저희들이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이제 성전에 서게 되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때가 도달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자, 다음 32절 말씀 한 구절 더 복습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함의 용맹을 터치리라 그랬죠. 저거는 뭐냐면 지금 그 모든 이런 난국에서 일단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어때요? 지금은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헬라어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일단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서로 마음이 이분 사열돼가지고 서로 국민들끼리 다투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일단은 내 통치에 따라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회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종속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도 생기겠습니까? 그런 얄팍한 그런 생각에 8년 넘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과 저항해서 싸워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3절 이후부터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35절, 33절, 34절, 35절까지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나 36절부터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이다. 마지막 45절까지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보다는 35절 이하, 36절부터 마지막 그리고 12장 이 내용을 계속 이어서 가보면 마지막 이 인류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나는 말씀이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건너뛰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주석이나 몇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꾸준하게 지금 그 앞부분에 이어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이게 말세에 관한 것이구나 하고 이중의 예언 구조로 생각을 하시고 이때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 그리스도로 햇빛을 삼아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하고 마지막까지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 그리스도가 말세에 출현을 해서 우리의 마지막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오늘날 우리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마지막 정말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복합 예언 구조로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보셔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꼭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금 북방왕 남방왕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내용까지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 말씀부터 다 읽고 시작하지 않고 한 절 한 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33절을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티오쿠스가 지금 그 자기의 분노를 지금 자기의 나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백성 중에는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할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런 말씀을 배움을 받고 또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 배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는 지금 일어나는 사회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약탈과 죽음과 방화와 여러 가지 붙잡힘 당하고 또 빼앗기는 이런 일들을 당해서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전히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겠습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서 준비를 계속 해나온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일 아니겠습니까?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때도 역시 저와 같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저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행할 줄 몰랐던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죽음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죽음의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돼도 잔혹하게 그 아이들까지도 모조리 다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벌벌 떨면서 백성 중에 지혜로운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은 사람들조차도 저는 어려운 난국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4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34절 보면 여러 날 동안에 실패한다고 하는 그 마지막 말씀 간단히 조금만 더 드리면 여러 날 동안에 몰락한다고 하는 여러 날 동안은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 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천년만년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 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같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저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버리는 일들, 그런 고통 가운데서 몰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당분간은 계속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들이 몰락할 때에 그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나름대로 거기에 머물러서 사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 헬라어를 추진하는 안티오쿠스 군대의 뜻에 안티오쿠스 왕에게 모든 것을 따르는 거죠. 아주 마음속으로는 충성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자기의 모든 삶을 그 안티오쿠스 왕의 말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그대로 거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하시dim 같은 율법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이런 백성들은 거기서 있으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 광야로 남쪽으로 계속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내려가서 숨는 거예요. 숨어서 지내면서 훗날을 도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의 군대가 이제 거기까지 이제 쫓아와서 언제 그들을 약탈하고 또 공격을 할까요? 어느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공격하기 좋은 날이 어느 날입니까? 네? 안식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그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전쟁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돌 하나 던져서 사람의 해를 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에 다른 날에는 가면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딱 그 앞에 포진해 있다가 안식일 날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날에 완전히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죽음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이렇게 아주 그들의 멸망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 것 같은 굉장히 큰 고통을 그들이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마따디아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데인이라는 곳에서 다른 재물을 놓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게릴라식 그 전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 헬라가 된 사람들, 유대인들을 공격을 하고, 또 헬라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군대와도 게릴라전을 벌이고 이런 일을 감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미루고 있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압적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이래도 죽음이고 저래도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참, 그리고 이렇게 마따디아의 그 아들인 유다 마카비우스 또 마카비와 이렇게 따르는 호송자,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겁니까? 추종자들. 그 마카비하고 그 추종자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고취시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도움을 조금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때 갑자기 나타난 마따디아와 그리고 그 아들 마카비와 그 추종자들이 엄청난 세력을 구하면서 게릴라전에 성공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성공을 많이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음을 다 어디에 쏟았다가 이 헬라인 안티오쿠스에 따라서 마음을 다 내주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마카비와 이 추종자들이, 하시딤의 무리들이, 율법 추종자들이 대승을 거두면 우리는 뭐가 되냐는 거죠. 우리의 그 어떤 양심이 비판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고통 속에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카비 혁명에 같이 합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헬라화를 위해서 막 이름도 바꾸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 마카비의 그 모임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만 자기 양심은 이미 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이미 헬라화 돼서 그동안 행했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양다리 같은 그런 걸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도움을 마따디아와 마카비의 어떤 그런 반란에 어떤 그 조금의 도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도움을 얻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그들과 조금 도와주는 손길에 합류를 해서 잠시 동안 그들과 결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정한 기한이 또 나와 있습니다만 정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간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가볍게 여긴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BC 586년에는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셔서 그들을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몇 년으로 정하셨어요? 70년으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70년이 정한 다음에는 내가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가도록 그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도록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그 성곽을 다시 짓고 회복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해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와 같은 고난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속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기한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아니냐. 더 그런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걸 다니엘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그 기한 정한 기간까지는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 두려움 이거 계속될 거 아니냐. 이걸 주시기 위해서 정한 기한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요? 거꾸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의 기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의 이와 같은 어떤 큰 나라들이 계속 생기면서 그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계속 배우잖아요. 반복적으로 신상을 통해서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뭐였죠?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헬라 제국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고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 오겠지만 그 다음에 뜨인 돌처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환상과 예언의 모든 핵심입니다. 그 뜨인 돌이 누구냐는 거죠. 이 모든 나라들을 패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돌무더기가 쌓인데 큰 돌무더기가 생겼다는 것은 큰 나라를 이뤘다는 건데 그 큰 나라를 이루는 존재가 누구시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나라들을 섬기며 그 나라들을 이끌려고 하는 통치자들을 다 처단하시는 거죠. 처단한다고 해서 뭐 죽이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도.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들은 계속돼서 나중에는 열 발가락처럼 뿔뿔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건설되는 큰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솔로몬에게, 자기 자식에게 이 나라의 땅을 넓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잘 경영해서 거기에 무한한 물질을 축적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왕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많은 전쟁 물자 말들을 특히 가져와서 전쟁을 대비하라.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도 잘 알았어요.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물자를 먹어왔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 레위인의 그룹과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는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꿈은 제국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제국이 아니에요. 힘이 센 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하게 그 나라에 구현되도록 다른 나라가 이 다윗과 그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나라를 그렇게 정비하고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은 것처럼 지금 지금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때 나라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이렇게 서기를 바라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심의 무리들 그리고 또 그 마카비라고 하는 그 마따디아의 그 아들이 그런 그 게릴라전을 이렇게 성공해 가면서 뭔가 이제 그 율법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릴라전을 많이 수행했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순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는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런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그런 기한을 정하셔서 때가 되면 그 소망을 가진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줄 것이다. 그 나라에 모든 것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이런 예언 말씀을 주는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35절의 앞부분 조금만 다시 좀 보겠습니다. 35절 앞부분에 보니까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저 말씀을 보면 그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의 그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믿음이 그 보통의 백성들보다 더 좋은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몰락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시험거리죠.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 아이고 우리도 믿음 없는 우리들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우리를 가르친 지혜로운 자들마저도 저렇게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 얼마나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겠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떠나고 헬라화되는 그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더욱더 믿음에서 배반하여서 떨어지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길 때에 지혜로운 자들의 일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더 믿음이 굳건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6절.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그 절망의 순간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때, 그때는 나중에 성경 말씀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분노를 가지시고 그들을 처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분노를 쉬실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분노를 쉬면 모든 것을 원수를 다 갚아지는 때입니다.
그 모든 때가 다 분노가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 죄악을 행한 이들에게 갚아지는 그 때가 다 이르게 되는 때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저런 고난이 계속 연속이 되겠다.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많은 사람들 중에는 넘어지는 자도 있겠지만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희게 되죠. 더 깨끗해진다는 거죠. 더 단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충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뭔가가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그것이 보일까요? 고난이 와야 보입니다. 어려움이 와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때는 우리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서도 보면 분명히 전무후무한 환란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전에 찾아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환란이 있기 오래전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편안한 이 세상 누리다가 죽을 수만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최첨단 시대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직전의 세상이라면 분명히 언젠가는 이런 환란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저때 에피파네스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또 한 번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배웠지만 너무도 쉽게 헬라화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도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게 물이냐 술이냐 구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구분 못할 정도로 가지고 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세속화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과거에 믿은 적은 있지만 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런 박해를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서 지혜자들의 말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 중에 그 일부가 그 고난을 보고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내가 신앙을 10년 20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믿음에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힘을 잃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좀 두렵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서 그 거룩해진 사람이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더 깨끗해진 사람이 더 깨끗해지는 역사도 반대로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용기를 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그 기간이 지날 때 너희들의 모든 눈물을 내가 씻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압제하던 그의 결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같은 환란이 지역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한다. 인내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해야 할 건데요. 나머지 말씀도 또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있는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4절에서부터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햇병과 별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요 너희가 하중한 것은 헛되니 너희의 계절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계절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해와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못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이 나무를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지금 저 말씀은 지난 시간에 똑같이 읽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적이 쫓지 않아도 도망갈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배나 더 큰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뭔가 결실을 맺은 것 같지만 그 결실은 다 나의 대적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다, 허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도 철과 같이 되어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고 이 땅도 녹과 같이 되어서 아무 열매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너희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또 교회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요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축복받는 삶을 살자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방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 개개인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적 그리스도가 참 마지막 세상에는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믿음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모든 것이 또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온 가족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각 가정들을 돌아보시며 기도해 주십시오. 연로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중 가정들, 또 믿음의 도를 구하는 가정들을 위해 은총이 함께해 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